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느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은 예수뿐이다. 변치 않는 것은 복음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변하고 또 예상치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길어지고 또 일상생활이 변경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또다시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와서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소의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변치 않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 복음은 우리를 진짜 예수쟁이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거뜬히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매일매일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먼저 되새기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되새겨지면 하루가 기쁘고 하루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꼭 복음을 매일매일 되새기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되새긴다는 의미는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하지만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내 가슴에 완전히 와닿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항상 되새기고 또 그 앞에 서고 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한 5분, 10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굉장히 파워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귀한 되새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하루는 복음을 되새기는 하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큐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나는 시간들, 오늘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8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잘났다고 또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성도 간에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의 원어를 보면 다른 사람과 문제가 발생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툼보다도 사람과 사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성도 앞에서라는 의미는 공동체 앞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하라.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되새기고 정말 각자 다툰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과 똑같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하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성도가 오히려 세상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판단을 이렇게 당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송사 자체를 근절하라, 송사 자체를 하지 마라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의 송사는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일이다, 사소한 일이다. 그러기 사소한 일에 큰 복음을 흔들거리고 전도의 문을 막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혀를 차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되면 되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천사를 판단한다. 이 천사는 범죄한 천사에 대한 미래 심판을 암시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세상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받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합당치 않다. 이 간절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성도를 미워하고 실제로 막 보이는 것에 다툼이 없지만, 저 사람은 꼴보기 싫고 저 사람 하는 일 가운데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참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들 때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결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면 복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해결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바디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바디의 지체인 내가 지체끼리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절대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이 다툼은 이 악한 영이 바로 역사해버리고, 또 교회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복음 안에서는 너무너무 사소한 것입니다. 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본질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 목숨 걸어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신앙적으로는 정말 불신자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적인데,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 그 기간으로 인해서 직분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 또 송사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불신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져간다는 그 자체가 또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 다녔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랑 너무 풍부하고요. 또 가슴에 열정이 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를 정말 다 내주듯이 섬기고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의견 주장하고 자기 의견이 안 되면은 막 그냥 방해하고 뭐 눈으로 보이게 방해는 안 하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딴지 걸고 이 장애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직분자라고 이렇게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상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이게 일반 성도들은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도자 리더를 세울 때 잘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뭐 이런 코스를 밟았다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성도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또 우리 리더들의 참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저도 마음에 되새깁니다. 6절입니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여러분, 형제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형제들이 싸운다.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 자녀들 둔 부모에게도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싸우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저희 어머니 때 늘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들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늘 큰형님, 큰누나, 부모님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부모 말씀 같이 따라라 하면서 형제지간의 사이가 좋아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운다, 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끼리 다툼이 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을 엄청나게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불효예요. 이 영적인 불효를 저지르는 거죠. 엄청난 큰 죄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때 이거를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욕을 들어먹는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건 악한 영의 종로로 하는 것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또 전도문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내보다 훨씬 못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비본질적인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기독교인을 판단하고, 이러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복음은 전혀 비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에서도 어긋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서도 어긋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슬프게 하는 하나님께 불효하는 그런 행위들이다. 다투면 절대 안 됩니다. 7절 우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 모두 패배합니다. 서로가 다 서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끼리 서로 설득고 싸우고 하면 몸이 죽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욕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내 지체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체를 막 때리고 내가 막 상해를 입히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뭐 불의를 당해라 속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송사는 형제끼리 절대로 하지 말고 다툼 자체도 형제끼리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송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건절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유업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과 동일하다.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불의한 자는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미혹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불의한 자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또 비슷한 상황들을 쭉 나열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는 게이를 말해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 성행위 하는 남자들을 말해요. 남자들끼리 성행위. 이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랄 일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생각을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서 그 생각을 우리가 그 못된 줄 알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품는 순간 악한 영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그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오늘 하루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루하루를 멀리도 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복음 진짜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건강하고 또 지금 현재 일상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뀌어졌지만 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 부대끼는 시간이 많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에 그때그때 감사하면 여러분 기쁜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병, 여러분의 어떤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10절 도적이나 탐욕하는 자 쭉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나서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 있더니 하는 것은 이다라는 에이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이미의 미완료형을 씁니다. 이 헬라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미완료형은 에떼라는 거예요. 에이미의 미완료형 에떼. 에떼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쭉 나열한 이런 것들을 그런 하고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다툼은 당연히 있죠. 복음의 본질이 없어지니까. 복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가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틀어지고 하는 가운데 본인은 남들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져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존심 싸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모습을 연약한 자가 보고 또 쓰러지고 세상이 보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도 싸우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제는 건물이 크고 뭐 성도가 엄청 몇 명이냐 많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복음 안에서 늘 매일매일 복음을 되새기고 있는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건강하고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지. 그 성도가 몇천 명 되고 교회가 크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 우리가 잘 가지 못하더라도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는 정말 똘똘 뭉치고 마음을 함께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에 올인해서 같이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 오늘 말씀 핵심 구절 1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전체의 결론은 송사하지 마라. 다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다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이 있다는 의미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의미. 이것을 빨리 성도 앞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성령이 함께하면서 나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지금의 송사는 너무 사소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판단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앞에서 그 문제도 내놓으면서 판단받지 마라.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쳐주신,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 하나님이 다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생명마저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못 따라갑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눈에 확 다 보이는 거 있죠.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영적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시야가 넓어지면 작은 거 안 보입니다. 너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멀리 있는 잔디구장 너무 아름답고요. 또 정말 세상이 다, 꽃들이 다 아름답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잔디에 벌레가 있고 잔디에 자풀이 나와 있고 디테일하게 나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지만 잔디로서의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꽃들이 피잖아요.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면 세상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예요. 그리고 영적인 시야를 넓히는 것이 지경을 더 넓히는 거거든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예, 복음 안에 있으면 시야 굉장히 넓어집니다. 다 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주는 구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의롭다함으로 입은 사람이 이제 복음을 계속해서 되새김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바뀌고 하는 것이 성화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리뉴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복음 되새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은 성도 신분을 망각한 행위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또 성도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의 본질, 예, 성경, 말씀. 그렇다면 성도 간에 어떤 다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네, 성도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눈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좋아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러나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뭔가 이렇게 욕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복음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면 여러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우리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혹시 인간 간의 친구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혹시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해 보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한 뜻을 다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바쳐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단번에 생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벽한 길로 먼저 가 계셔서 열어주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 삶에 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되새깁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하루, 또 복음 안에서 파워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워 복음!